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물론 뭐 찬양할 때도 감동이 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인지 아니면 그저 내 감정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건가요? 물론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혹시 내 믿음은 허상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의 고민은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마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죽은 지 3일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자기도 믿고 싶긴 했지만,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 큰 회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의문이 있고 궁금한 게 있어도 묻지 못하고 그저 마음의 의심과 회의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도마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도마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솔직합니까? 도마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혹시 너희들 환상을 본 게 아니야? 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리고 눈으로 확증이 되고 검증이 되어야 그것을 믿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도마의 고백은 나도 너희들처럼 믿고 싶어, 나도 너희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간절함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죠. 그러나 나는 믿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믿어져 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도마와 같은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믿는 척 하는 것, 그것만으로 결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위선적인 믿음,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도마처럼 자신의 의심과 자신의 의문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의심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는 도대체 어디에 갔던 것일까요? 혼자 살겠다고 몰래 숨거나 무서워서 도망쳐버린 건 아닐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좀 엉뚱한 말이긴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도마의 아주 강한 충성심과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도망친 것은 아니었음이 확실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상황적으로 볼 때 도마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떠나서 혼자서 이곳저곳 헤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갈보리 언덕에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가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기고 있는데 그래도 도마는 용감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죽으셨을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이제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질문 없이 믿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도마처럼 정말 끝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믿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오스 기니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이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심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안드레 레스너 교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의심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꺼내놓고 그리고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주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도마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향한 갈망을 정확히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을 보이시고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봤을까요? 입으로는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했지만 성경에는 정작 그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뭐 더 이상 만져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심이 깊었던 만큼 확신도 깊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주님은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당장은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교황으로부터 길이가 40m에 달하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그림을 그렸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혼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영적으로 점점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결국 낙심하고 그리고 탈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낙심한 나머지 바닥에 누워 있다가 찬송이나 불러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 그림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아담에게 닿으니 그 생기가 흘러들어가서 아담이 환한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마르다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고백은 바로 도마가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죠?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이 드디어 도마의 입에서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도마에게서 완성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도마를 가리켜 의심 많은 제자라고 무시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도마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내적인 투쟁을 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던졌고, 그래서 마침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은 뿌리가 약하고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도마처럼 아주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만큼 믿음이 깊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경에 보면 도마는 가장 멀리까지 가서 선교를 한 그런 사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강인한 사도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못해도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것 정말 기적입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어진다면,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진다면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마처럼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더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여러분 더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 그리고 주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에서 살다 보니 때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음을 주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강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아직도 믿음 없이 절망 가운데 그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비록 의심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것을 소원하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